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오늘은 원초적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믿음 생활 잘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내셨나요? 모두 아멘으로 대답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이 대답을 머뭇거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고 넘어간 때도 많았거든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죄의 구렁텅이로 뛰어들어간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죄에 넘어질까? 죄에 빠질까?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왜 이리 쉽게 유혹에 넘어갈까?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지만 또 성경 곳곳에서는 그러지 못한 많은 인물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우리를 불러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겠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려는 우리를 죄에 넘어가게 하는 원초적 본능 살펴보고 그런 우리마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바로 성 주위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침묵하며 순종하죠. 그렇게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다 돌고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외치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이 선포와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성이 무너지는 것 사이에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아멘. 이 성,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라. 어찌 보면 어려울 것 하나 없는 명령입니다. 또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명령처럼 들리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가나안의 첫 성이니까 첫 예물, 첫 열매로 온전히 바치라는 것, 또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베푼 라합이니 받은 대로 갚아주어라 라고 하는 것. 하지만 역시나 당연하게도 백성들 중에 이 명령을 어긴 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1차 전투는 대패를 하게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밝히라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 좋은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하잖아요. 이번 타켓은 가나안 중부지방 산악지대에 위치한 아이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동편에서 이 관문을 열었으니 이번에는 고지를 점령해서 지리적, 지형적 이점을 가져가고자 하는 탁월한 또 아주 좋은 군사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때처럼 차분하게 정탐꾼들을 먼저 보냅니다. 넓은 땅 한가운데 그 여리고성 관문에 있었던 여리고성, 가나안 그 관문에 있었던 여리고성하고는 다르게 산지에 자리 잡은 아이성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정보를 탐색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게 수색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아이성이 별것 없다, 해볼만 하다, 충분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만을 파견하죠. 적은 수로 보이지만 나름대로는 최정예 군사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군사들을 보내고 앞서 여리고성을 다 마무리하고 정리하던 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냈던 군사들이 대패해서 쫓겨났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사망자까지 있었죠. 이에 마음이 녹아내린 백성들을 대표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 7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을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고작 3,000명의 군사만 보냈다가 패배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의 그 철옹성 여리고성에서 한 명도 죽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36명이라는 전사자는 그야말로 충격이었겠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의 모습은 앞서 그 믿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에서,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우리의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 하죠. 심지어 그는 예전 출애굽 1세대의 원망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네스 바데아를 정탐한 후에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호수아는 아직 아간의 범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가 드리는 기도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왜 우리를 곤경에 처하십니까? 곤경에 처하게 하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기들을 먼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죠. 자신이 처한 상황, 만만하게 봤던 그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 그 상황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차라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여호수아의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그 믿음 좋던 여호수아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나안 정복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지만, 아니 이제 막 시작해서 첫 관문을 연 것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판단한 것,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원초적 본능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원초적 본능이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원초적 본능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먼저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자기들의 전투력, 그 수십만 되는 자기들의 전투력,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전투도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만 믿고 병사를 파견했죠. 두 번째 실수는 그렇게 해서 패배한 아이성 1차 전투 후에도, 그렇게 패배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엎드린 여호수아의 기도, 아까 7절이었죠.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영어로는 wherefore라고 하는데 원인, 무엇을 위하여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라는 순서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찌하여, 도대체 왜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고, 우리에게 왜 그러시냐고 따지듯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리고성과 다르게, 여리고성은 이제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지만 아이성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가나안 중부지방 산악에 위치한 산악지역일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죠. 언젠가 수원의 남한산성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말 그대로 천혜의 요새가 있다면 이런 곳일까 싶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또 산, 아주 우거진 숲들. 자연적으로 이미 요새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장벽까지 쌓아 올렸으니, 성벽까지 쌓아 올렸으니 정말 엄청나게 견고해 보였고 결코 쉽게
쉽게 점령되지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아이성도 그러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 곳에 싸우러 가는데 정탐꾼들은 2-3천 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여호수아 8장에 이제 나중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쓰러뜨린 사람들의 수가 남녀 모두 다 해서 1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남자들만 쳐도 얼마나 되겠냐 싶지만 그들 모두가 필사항전의 각오로 나섰다면, 그것도 아주 험준한 산성에서의 전투였다면 3,000명만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고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흔든 것은, 그 결정적인 말은 더 뒤에 나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모든 백성을 다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시죠. 괜히 힘 뺄 거 없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하고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이 뭐가 있나요? 그들은 그저 한 600m 남짓 되는 성벽 주위를 돈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른 것으로 성은 정복되었죠. 그들이 하는 것은 그것이 고작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정탐꾼은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수락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일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먼저 의식하려 한 것. 그것이 여호수아를 죄로 유혹하는 원초적 본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내가 너희를 어찌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앞서 이 아간 사건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손을 댔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여호수아 6장 18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7째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에 앞서서 이 여리고성을 헤렘으로 선포합니다. 헤렘. 히브리어 헤렘은 금지함으로써 봉헌한 것, 금지된 물건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리면, 헤렘으로 바친다, 헤렘으로 드린다 하면 사람이나 가축, 모든 동물은 물론이고 그 땅까지,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진멸해야 했죠. 여리고성을 완전히 불사지른 것이 그러해서였고, 은금과 동철기구를 여호와의 곳간으로 옮긴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배상금, 약탈물로 금은 보화를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숨겨서 인간은 절대 손에 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 헤렘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규칙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거해야 할 그 헤렘에 사람이 손을 대면 그 사람도 헤렘으로 여겨져서 같이 진멸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재물을 가져가면 그 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멸할 것이다 라고 엄하게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 헤렘을 건든 자가 나온 거죠. 바로 아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를 찾아내고 헤렘으로 바쳐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아멘. 말씀대로 다음날 온 지파가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수많은 사람 중에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모른 척했고 결국 여호수아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원초적 본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원초적 본능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죄를 만듭니다. 아간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에 손댄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숨게 된 것까지 그 죄의 모양이 똑 닮았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죄의 본성이, 모든 죄의 속성이 그렇게 된 것이겠죠. 죄를 짓는 원초적 본능, 그 시작이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일 겁니다. 내 아들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라는 여호수아의 물음에 아간은 대답합니다. 본문 21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에덴 동산의 하와도 이랬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고 탐내어 가졌다.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따먹었다. 취했다. 그 순서와 방법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죄는 늘 같은 모양 같은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심지어 그 결과까지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파, 족속, 가족, 남자들 순으로 제비를 뽑았죠.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최소 4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몸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몸을 숨겨 피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 나올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도망친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잘못을 범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입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무서움은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죄인데 말입니다. 우리 안에 꿈틀대는 죄, 이 죄의 원초적 본성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에서 도망치게 하죠.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게 합니다. 아간은 이러한 원초적 본능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일단 피하고 보자. 설마 걸리겠어? 안 걸리면 장땡이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 유일한 방법에서 도망쳤고 그 결과는 아골 골짜기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본능. 사전에서는 학습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동물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행동 양식이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의 생존에 이바지하며 특히 싸움이나 성적 행위 시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죠. 우리 몸에 각인된 DNA에 각인된 이러한 생존 본능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버티고 노력해 봐도 우리 안에 꿈틀대는 그 죄의 유혹, 원초적 본능에 넘어질 수 있죠. 말 그대로 본능이고 부지불식간이고 순식간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자기 합리화나 변명이 아니라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당연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이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면 또 이미 죄를 지은 우리라면 우리에게는 오직 죽음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는 안 돼. 글러먹었어. 죄인은 죄인이야. 본성은 못 바꿔. 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인도 불의한 자도 그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러시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그 길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따라 예수님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번째 시간이었죠. 원초적
본능.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본능이고, 또 하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본능입니다. 이러한 원초적 본능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본질적인, 그 핵심적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생존을 위한 원초적 본능을 숨길 수 없습니다. 죄를 향한 본능일 땐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런 대로 살면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이미 죄를 지었으니까 라면서, 또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니까 라면서 그런 대로 살면 결국 죽음뿐입니다. 생존 본능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그것대로 살면 죽음입니다. 악골골짜기밖에 없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또 그렇게 나아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